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부활 나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한 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숫자가 28만 명이래요. 28만 명. 용인시 인구가 100만 명이니까 용인시 인구의 3분의 1이 한 해 동안 이 세상을 떠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마치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 홍수 속에 휩쓸릴 날이 있습니다. 절대 분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치 앨범이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운동세포가 파괴돼서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그 모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노 교수가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맞이하면서 그 시점에 제자 한 사람과 매주 화요일마다 인생이 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안 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봐서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 봐서도 참 안 변하는 동물이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은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실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실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만듭니다. 제가 병원 신방이나 임종을 많이 지켜보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계신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그렇게 고집세고 완고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요 목사 같다고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 때 되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죽음 앞에 직면하면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런 순간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먼저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랬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자신이 이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세 번을 얘기를 하셨어요. 가이사랴에서 또 변화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그 얘기를 죽음에 관한 또 부활에 관한 예고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시편 16편 말씀에 볼 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예언이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이 부활에 관한 말씀, 다시 죽고 부활하신다는 이 예고의 말씀을 요나를 들어서 예고를 하셨어요. 자기가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은유법이야? 상징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전혀 감히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이것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는가라고 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죽고 무덤에 있는데 그 시신을 훔쳐가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떠들던 말처럼 부활했다 이렇게 떠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하던 말을 기억한 거예요. 기억해내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고 봉인을 하고 돌 앞에 경비병들, 로마 군사들을 세워서 철통같이 그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런 방해도, 그 부활을 막으러 갔던 어떤 저들의 계획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 되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오늘이에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그 무덤으로 나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여자들이 그 이른 새벽, 해도 뜨지 않은 그 이른 새벽 깜깜한데 거리를 지나서 그리고 무덤을 찾아갔다? 이건 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이건 정말 보통 담대한 여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가?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왜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장례를 하면 우리나라와 좀 달라서 24시간 안에 시체를 매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날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지 않고 혹은 미국처럼 시체를 관에 열어놓고 구경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당일에 묻는 이유는 날씨 때문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묻었어요.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는 산악 지역이고
그 유대 땅을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그 유대 땅이 대부분 석회암 질입니다. 석회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죽게 되면 먼저 그 죽기 전에 무덤을 준비하는데 그 석회암 동굴을 팝니다. 파가지고 시체를 넣어둬요. 그러면 오래 지나면 썩어요. 뼈만 남으면 그것을 다시 추려서 그 굴 안에 또 안에 그 파요. 그래서 그 가족 합장하듯이 그 넣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대부분 부자들은 그래서 자신이 죽을 무덤을 동굴을 미리 파둡니다. 돈을 주고.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이 돌발적인 사건이었죠. 이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존경에 맞지 않았던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린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뭐냐? 급작스럽게 그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장례에 어떤 절차가 없었어요. 제대로 시체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닦아드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만일 이 여인들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부활을 믿었다면 향품을, 시체 닦는 향품을 가져가는 게 아니죠. 뭘 가져가는 게 맞아요? 옷을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칭칭 감고 있는 천쪽을 벗어 빨아놓고 있잖아요. 그 옷을 드려야죠. 그런데 향품을 가져갔다는 건 뭐냐? 이 여인들이 그 이른 새벽에 주님을 찾아간 믿음은, 그 사랑은 정말 갸륵하지만 칭찬할 만하지만 이 여인들조차도 부활에 관해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면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을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무덤에 묻혀있는 예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분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낱 하나님이 아닌 사람도요, 좋은 사람과 같이 오래 있다 보면요, 그 사람의 정서가 내게 흘러와요. 닮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말도 닮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물며 우리가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분이 내 안에 진짜 계시다? 변하지 않는 건 기적이에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나와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거가 없다? 아직 빈 무덤에 있다는 증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였는데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분량만큼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 성경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사는 게 70년, 80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이리라.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좋은 날, 4월 꽃피는 날, 동백호수공원을 돌며 손에 손을 맞잡고 영화를 보면서 이 꽃향기를 누려야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사신 주님, 그분을 전하느라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유리하고 굶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몇 년을 지내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어느 날 참수형을 당합니다. 순교당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화다, 가짜다, 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 이 부활의 감격을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2월 달에가 세계적인 그 전도자 우리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분이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셔가지고 골골하실 때 돌아가시기 불과 몇 년 전에 한 이태 전인가요? 그때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말씀이 소개가 되어졌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주소를 옮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금 있으면 주소 옮겨요. 여기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집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왜 계집 같은 거 붙들고 그것 때문에 크니 작니 넓으니 좁니 그냥 우리는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곧 이사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이 죽음 자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패러다임과 그래서 그들이 흔히 말하는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전혀 달라요. 패러다임, 틀이 다릅니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요. 하지만 그것이 절망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죽음이 불쾌하죠. 유쾌하지 않죠. 하지만 저주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 생에 종집을 찍는 것 같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납득이 안 돼요. 빈 무덤 같은 이 프레임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 붙잡고 있어요? 아니면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해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려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알려줘라. 복음의 부활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여기 빈 무덤에 있지 마. 빈 무덤에 있지 마라. 빈 무덤에 있지 마라. 빈 무덤에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피어 있으니까. 껍데기예요. 없어요. 살아있는 실제를 찾아야죠. 우리 신앙의 실제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해야죠. 왜 여전히 우리가 빈 무덤에서 무덤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빈 무덤 붙잡고 있는가? 왜 죽은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 왜 십자가만 붙들고 죽은 과거에 함몰되어서 옛사람의 상처에 함몰돼서 자기 아집에 붙잡혀서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신앙이 여전히 빈 무덤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정말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진짜 사람 안 변해요. 성경도 그래요. 정말 안 변해요. 지긋지긋하게 안 변해요. 진짜 어쩔 때는 목사로서 자괴감이 들어요. 근데 스스로도 자유하기를 그래도 예수님 제자도 배신하고 바울도 데마가 도망가고 그래 사람이 그런 거지. 사사기 백성을 봐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지 생각 판단대로 살아요. 아직 고집 자기 여길 자기의 빈 무덤에 갇혀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를 찾아서 달려가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2018년도 표어처럼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시다니까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진짜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빈무덤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무덤 문 열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살아계신 그분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천사들이 이 전한 부활의 소식은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증인되라는 거예요. 네 삶으로, 우리 아까 앞서 봤던 영상처럼 삶으로 부활의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내 입술로, 내 몸으로,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이 부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이 있어요. 이 여인들에게도 그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단이 뭐예요? 뭘까요? 무덤을 떠나야 돼요. 무덤을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떠났어요? 죽은 신앙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진짜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무덤 떠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붙잡히고 자기 상처에 붙잡히고 옛사람에 붙잡히고 아집에 붙들려서 그 부인 무덤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못 나와요. 떠나려고 하면 가족이 걸리고, 떠나려면 직장이 걸리고, 떠나려면 내 욕심이 걸리고, 떠나려면 인간관계가 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듣고 그 하란을 떠납니다. 갈대아우를 떠납니다. 충분히 안정되게 살 수 있고 문화적으로 안정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떠나요. 성경은 왜 떠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부활신앙 때문이야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어느 날 줄 때는 언제고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런데도 갖다 바치겠다고 그걸 끄집고 갑니다. 마지막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쏙 하셨어요. 근데 그 바울의 의도가 뭔가,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다시 살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귀한 아들 끌고 제단까지 눕혀서 칼로 내리치려는 거예요. 부활의 이 신앙이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버리라면 버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중심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가 내 생명이 나를 지배하면, 나를 다스리시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세요.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 사회에서는 법적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들과 여자들은 안 세워요.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편견, 사회적인 그런 편견을 깨뜨려 버리시고 여자를 최초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성 동지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보다 여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여기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으로. 왜 무서워요? 신적 경외와 놀라운 초자기적인 현상을 목도했기 때문에 무서워요. 기뻐요. 왜 기뻐요? 그런데 오래도록 봐왔던 그 예수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 이 두려움보다 이 기쁨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 기쁨으로 이 소식을 들고 뛰쳐나간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그림이 좀 떠오르십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주보 앞에 보면 이 그림이 이제 마리아에게, 이 프랑스의 미술관에 있는 작품인데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여기 위리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 제자들에게 이 야고보와 아마도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소식을 전합니다. 정말인가? 사실인가? 지금 좀 생생하게 이 그림이 잘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제가 참 마음에 뭉클했던 것은 뭐냐면,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이 그림을 한번 다시 검색해 보세요. 이 제자들의 표정이 얼마나 생동감 있는지 몰라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황당? 뭐라고 해야 돼? 황당? 놀람? 경외? 진실? 놀라운 기쁨, 막 모든 한 100여 가지 감정이 그 표정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 표정을 가지고 두려운 심장을 끌어안고 지금 확인하러 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납득이 되라고 이 그림을 제가 넣어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이 두 여인이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기쁜 감격적인 천사들의 소식을 가지고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들이 두려움과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갑니까?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시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이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가던 길. 눈앞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들을 통해 생생한 부활의 소식을 뉴스로 들었어요. 자, 그런데 천사들이 얘기했는데 못 믿겠어요. 믿어지죠. 천사인데. 근데 왜 굳이 만나주실까요? 왜 만나주실까요? 잘 들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이 더 큰 믿음을 확증합니다. 시작. 믿음이 더 큰 믿음을 확증합니다. 네, 똑똑하네. 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부활,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하신 기적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여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귀로만 들었어요. 무덤을 가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신 흔적들이 있어요. 그 몸을 시체를 감쌌던 그 천조각들이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천사들이 얘기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말씀대로 부활을 그대로 믿고 달려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제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낳아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 이성, 논리를 앞세워서 이 부활이라는 거 안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자연 기본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 어떻게 화장하고 사라지고 완전 분해돼가지고 없어진 그런 육체가 다시 살아나느냐? 말도 안 된다. 비과학적이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그 자연과학대학 그 대기화학과 전종갑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많은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들 중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것은 극소수입니다. 만일 자연 법칙의 양을 전체 바닷물에 비하면 지금까지 발견된 과학은 물 한 컵 분량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기적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입니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과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이 인간의 지식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차에도요 한 주먹밖에 안 돼요. 고작 우리가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합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 그 보이는 세계 속에 발견된 법칙이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그 법칙들 발견된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강하게 확신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확증을 뒷받침해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신념은 뭡니까? 납득이 돼야 돼요. 합리적, 논리적으로 1+1은 이해가 돼야 믿어지죠. 그렇죠? 이건 신념이에요. 이 신념은 이론과 합리성에 뿌리를 둡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합리성이 아니에요. 실제의 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항상 합리적 이론과 합리성과 그리고 논리가 맞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납득이 되고 수긍이 돼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 이와 달라요. 이론에 맞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사실에 근거합니다.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졌어요.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풀려가다가 홍해 바다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갈대와 원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갈대밭을 지나간 거야.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홍해가 아니라 노을이 질 때 바다가 이렇게 붉게 보이잖아.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비껴간 건데 억지로 이성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적은 기적으로 풀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했다?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석합니까? 풀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 이해가 되는 게 신앙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어지게 하는 걸 누가 하세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지만이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이 신학 같은 이야기들이 믿어져요. 근데 어느 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고 덤비고 싸우고 절대 이해되면 믿음은 안 와요. 이거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해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보고를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긴급 대체 계획을 합니다. 유다를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이제 또 매수합니다. 13절 말씀만 보세요. 2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거짓 증언하도록 사주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일한 방법을 썼었어요. 사단은, 악한 자들은 악을 방해하고 진리를 은폐합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는 은폐되지 않아요. 진리는 드러납니다. 진실은 드러나요. 15절 보십시오.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손바닥으로 태양 가릴 수 있나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막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적 사료와 성경과 이 사본에 쓰는 수많은 사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시대가 AD, BC로 왜 나눠져? 아노 도미니 BC 크라이스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수많은 역사책이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은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부활의 시체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뭐예요? 과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이 아닙니다. 뭐예요? 신비예요. 신비예요. 부활이 비합리적이다. 맞아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합리적인 거예요. 초합리적.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초과학적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고 붙잡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붙잡혀지는, 마치 마리아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실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실제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큰 실제의 믿음을 만나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무덤에서 서성이지 마세요. 빈 무덤 붙잡지 마세요. 자꾸 자기 영민, 자기 옛사람, 자기 상처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야 실제를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믿으면 만나요. 젊은 사람들, 우리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알아서 사랑했어요? 알고 보니 사랑할 만한 사람이네. 이런 사람 사랑하니까 알고 싶고 알아가고 그러잖아요. 믿어지니까 이 사람이 더 알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알고 믿는 거 아닙니다. 믿고 아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면 무덤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이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우리 삶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돌문을 누가 옮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승리하신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고난, 슬픔, 이 부담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절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과정일 뿐입니다.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죽음 앞에 의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해주는 친구를 기다리듯이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죽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죽음이라는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 여러분 태어날 때 기억나세요? 엄마의 문을 열고 태어날 때 기억나시는 분? 없죠? 근데 그런 경험하고 비슷할 거예요. 두렵죠? 나 여기서 안 나갈래! 하는데 안 나갈래! 엉예!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 죽을래! 우리는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태숙의 아이가 응애 태어나는 것처럼 죽음의 순간 딱 새로운 세상이 확 열려버려요.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소망으로, 이 담대함으로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고 우리의 가슴을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렵고 떨리는 세상의 위협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공동체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빈무정 주변에서 서성이는 신앙생활하는 여전히 죽은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붙잡히고 상처에 붙잡히고 자기 연민에 붙잡힌 그러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살아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에서 정말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귀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하게 가정과 삶에서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